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날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3장 상반절까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끌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13장 후반절부터 18장까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요,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민수기로 넘어가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요.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이 세 번째 부분을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니까 내년 1월 정도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입니까? 2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있었어요. 지금 르비딤에서 시내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왼쪽에 두고, 지도를 보면 왼쪽에 두고 좀 더 내려와서 시내산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동쪽에 가는 거예요. 거기 시내 광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거의 한 바퀴 돌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확 튀어진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머물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이 19장에만 모세가 3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요, 시내산 그러면 어떤 산인지 대충 분위기나 그런 환경이 이렇게 딱 떠오를 겁니다. 시내산은요, 완전히 돌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있는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황무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요, 시내산 그 앞에서 평지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시내산에서 일출을 보면서, 걸어서 이제 새벽 4시간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4시간에 그 걸어가는 시간이 힘들어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낙타는 더 힘들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4시간 5시간 가는 거리니까 모세가 나중에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모르는 거죠.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첫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 갑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막 죽는 소리를 했던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약속대로, 은혜대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임무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딱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 일을 완수하고 한 텀이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후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시작하고 무엇인가 마무리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작을 앞에 두고 무엇인가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은혜를 추억해라, 뒤돌아봐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는 좀 알겠지?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번째 부분을 볼 때
첫 번째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험 없이 광야길을 나섰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아주 비슷한 말씀,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가장 밑에 가시나 날카로운 돌 같은 것을 이렇게 놓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둥지를 만들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흙과 진흙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깃털이나 뭐 지푸라기 같이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둥지를 만든대요. 말하자면 쿠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끼를 키우는데 그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면서 아주 가끔 거기에 있는 깃털이나 지푸라기를 하나씩 빼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흙과 진흙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금씩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가시나 날카로운 돌 때문에 이 독수리 새끼가요, 막 불편하고 힘드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겨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를 툭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둥지에서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막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어미새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 새끼를 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시고 그 독수리같이 지키셨대요. 비록 3개월의 광야 생활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남겨져 있지만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보금자리에서 밀쳐냈다가 받으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참 강하게 키우신 게 맞는데요, 사실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절벽에 떨어지는 그 새끼새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매 순간이 지옥 같을 거예요. 엄마가 왜 이러나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뭐 새가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본능이죠.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그래요. 나그네가 뭐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본향이,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광야 같은 곳을 지나는 사람이에요. 머리 둘 곳 없는 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그 가운데 참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는 광야예요. 우리에게 진짜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크고 작다 뿐이지 반드시 그 안전한 둥지에서 밀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밀쳐내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스스로 날 수 있는 그 날개의 근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로 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날개, 내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죠. 만들어지는 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반문과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뜻이 있으신 줄로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탄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밀침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성장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는 것이 없구나.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이 성장해요. 자신감. 어느 순간에 보면요, 예전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요. 성장한 나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는 이런 것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영적인 근력이 생겼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요, 들여다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어도요, 그 두려움이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 어떤 다른 명령이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동안 너희를 누가 인도했는가,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시편 63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자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누가 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압살롬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올 때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드린 기도가 그 기도예요.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래서 평생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난에, 광야 중에 광야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하고 끝맺음을 할 때, 그리고 여전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그 다음에 주세요. 바로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러세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곰곰이 묵상하면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 전까지만 해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에게 적어도요 19번 이상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지시키시는 겁니다.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백성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이 표현 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백성이 해야 될 의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데, 그런 나에게 뭐가 요구되는 거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백성,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 문화와 그 생활과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어요. 그것이 뭐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그 가지고 있던 종의 근성에서, 너희에게 배어있던 그 세상의 모습에서 구별돼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들, 자꾸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냥 막 무덤덤하게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나라.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거룩과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세상과 구별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걸 포함해서 이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일터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무뎌지고 힘들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준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거 뭐 아니면 다른 거 하지. 그거 한두 번 안 해도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요, 어두운 곳, 그 애굽에서 종세를 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어두운 곳에 머물던 나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방금 말씀드린 2장 9절 말씀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한 배경이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한 마음과 행동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배로운 산 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거기서도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 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것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워서 뭐 할 거냐? 예배해야 된다. 그래, 예배해야 된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세 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증거하는 일.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거.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과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너무나 오래 종으로 살았어요. 하루 이틀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반응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와서 기꺼이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람이고 소망인데 현실은 어때요? 그 위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 다짐대로 고백대로 못 살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육신에 매여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을 연단시켜서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하신 후에 그 이후에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바로 10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임재하세요. 성결하게 한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임재요, 임재.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부족해요. 나는 원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 과정이에요. 성결케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를 내려놓길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뭐부터 기도하십니까? 회개부터 기도하죠. 저는 오늘 이 찬송 보혈 찬송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고 싶으시고 은혜 주시고 싶으시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임재하세요.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그런 다음에 뭘 주십니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하면서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는데 너무 쉽죠? 너무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스스로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롭지?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육은 지칠 수 있어요. 일이 많고 힘들 때 우리 육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의 지침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영의 지침을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마음에,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특별히 내 인생의 밀침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더 큰 믿음의 신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과거의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곳에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어려운 곳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거기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